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정복, 그 이후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정복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 이후에 중요한 그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그림이 없으면 성공이 성공 아니라 더 큰 실패로, 더 큰 어려움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왜냐, 그 삶이 목표가 없으면 안 되죠. 내 인생에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도 있고 그 계획을 하루하루 이렇게 실천해가는 이 삶이 이제 규모가 있는 삶인데, 근데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면요, 목표 달성된 이후에 성공이라는 그 자리에 가고 나서 뭐가 오냐? 반드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보는 성공한 분들, 연예인들, 가수들, 배우들 보면요, 그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들게 고생했는데 그걸 못 참고 약에 손을 대고 도박에 손을 대서 그 적용이 되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자리까지 오면 내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나의 이 공허한 이 마음의 이 부분이 다 채워져서 정말로 만족될 줄 알았는데, 열왕기상 9장 1절 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왕궁과 성전 건축을 다 마쳤어요. 그 마친 이후가 중요하다니까요.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브온에서 나타나실 때는 언제였습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우리가 일을 시작하고 또 직장 생활하다가 때가 되면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는 개업 예배가 있는데요, 문 닫을 때 폐업 예배는 없어요. 왜 그러냐?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는데 안 됐으니까 폐업 예배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 건축 시작할 때만 말씀이 아니라 성전 건축 말씀을,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하나님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듯이 이 시간에 응답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응답이 왔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응답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받을 응답을
이 성전에 올 때마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더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9장 3절 하반절 읽어드리면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항상 있겠다. 하나님의 시선이 주의 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 때, 피곤할 때 이제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또 좋은 곳에 가서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휴가도 가시고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에 향해 있다니까요. 하나님 눈에 잘 띄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디 가서나 하나님 늘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안 해도 그래서 지나가는 응답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응답을 사모하세요.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5절을 먼저 읽어드리면요, 솔로몬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너한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까?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네가 왕이라고 네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축복했습니까? 하나님 성전에 대한,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 품은 그 중심 보고 하나님 축복했다니까요. 오늘 말씀 제목은 가나안이라는 그 정복 응답 이후에, 그 응답 이후에 우리가 계속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영원한 응답. 이 영원한 응답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주마다 주시는 강단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제가 왜 열왕기상 메시지가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냐?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이 강단 말씀과, 저는 이제 매주 새벽 기도 제가 화요일에 하는데요, 참 뭐 하나님께서 딱딱 맞게요. 강단 말씀과 딱딱 맞게 그걸 늘 확인합니다. 제가 이걸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건 뭐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목사님이 너무
우리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 아닙니까 그거? 착각이 1년 되고 10년 되면요, 그 착각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응답은 뭐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 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번에 우리 박정혜 권사님, 조난수 장로님, 우리 장례 예배, 위로 예배로 인도받는 이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야,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가 받았던 응답은 이거였구나. 이 땅 살다가 가는 사람들 다 때를 따라 태어날 땐 순서였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 백성이 받아야 될 영원한 응답.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언약 안에서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걸 봐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가나안 정복된 그 사실 가지고는요, 일주일 한 달만 지나도 감격 사라집니다. 원래 그랬던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자, 기업을 얻게 만드셨습니다. 남아있는 나라들,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해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자, 5절을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기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복이 다 끝나서 분배하신 게 아니라 아직 정복해야 될 남아있는 사람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복했는데 왜 아직도 이 남아있는 걸 허락하셨냐, 이것만 보면요, 이 가나안 정복은 응답 아니라니까요, 내 기준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 그리고 그것을 떠나게 만드시겠다고, 차지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면서 진짜 받아야 될 영원한 응답이 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23장 6절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다른데 크게 힘써, 여기에 힘을 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걸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게 죽기 전까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여호수아가 나이 먹어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죽기 전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이게 어디서 하나님 처음 해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수종자에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싶은데
왜 자꾸 치우치냐?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자, 말씀을 우리가 지금 귀로 듣습니다. 적습니다. 그런데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입에, 우리의 혀에 말씀이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우리의 생각이 말씀이 지배하게,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의 행동이 말씀 속에서 절제되게, 입에 머물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몸이 말씀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번 수요예배 때는 선 넘으면 안 된다, 중앙선 짚어하면 안 된다, 선 넘으면 사고 난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2달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거의 한 1년을 쉬다가 다시 이제 지금 매일 이 러닝 하고 있거든요. 뛰고 있는데 한 6km 정도를 뜁니다. 그런데 뛰고 나면 6km 몇 분, 1km에 몇 분 페이스로 뛰었다, 이게 다 나와요. 스마트워치에 다 입력이 돼서.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뛸 때 왼발 오른발의 균형, 그리고 어느 정도 높이로 지금 이 점프가 되고 있고, 왼발 오른발의 걸음수가 얼마고, 이게 다 나오는데요. 그 그래프를 보는데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의식하지 않고 그냥 달리면 모르는 거죠. 근데 몰라도 되죠. 달리면 달리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쪽에 힘이 실리거나 치우쳐서 달리면 어떻게 되냐? 시간 가면 갈수록 몸에 데미지가 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지금 6km를 키로수를 점점 늘리고 있는데 10km, 20km, 나중에 풀마라톤을 뛰게 되면 부상이 와요. 부상이 온다니. 여러분,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말씀에 견인되어 가는 삶.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집으로, 고향 앞으로 돌아가라고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라.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본인들은 이미 본인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다 얻었는데, 그래도 12지파가 다 응답 받을 때까지 앞장서서 헌신했던 일꾼들이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것만 응답으로 생각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 지파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5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 계명을 지켜라.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그를 섬길지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응답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보고 그분 자체를 누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삶, 이게 영원한 응답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1절에 12절, 이제 한 2주 전에 강단 말씀이었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냥 바로 돌아가면 되는데 조용히 가다가 이 세 지파가 뭐 했냐?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제단을 왜 쌓냐고. 12절에 이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머지 지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싸우려고. 이 장면만 보면 왜 미리 오해 안 하게 좀 서로 소통하면 되지. 소통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말했어야 되고, 또 이야기만 듣고 오해하면 안 되지. 아니 보세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같이 해온 시간이 얼만데 세 지파가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하면서 이 전우로서 같이 이 죽냐 사냐는 갈림길에서 전쟁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왜 그러냐? 서로의 입장에서 오해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영원한 응답이라는 관점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될 때, 이 세 지파가 지금 어디에 깨어 있냐? 27절입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다. 자 보세요, 이 세 지파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므낫세 그 남아있는 반지파는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세 지파 입장에서 이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서편에 남아있고 우리는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시간 지나면 얘네들이 나중에 돼서 이 나머지 지파들에게 따당하지 않을까. 물론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이걸 바라보면서 재단 쌓은 겁니다. 그리고요, 이 이야기만 듣고 싸우러 가려고 했던 나머지 지파들, 12절에 읽어드리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 모였습니까? 실로에 모였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정복의 광야 생활이 아니고 정착 생활입니다. 실로에서 예배 드리도록 거기에 성막이 세워졌어요. 다른 데 제단 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다른 데서, 저거 우상 섬기는 거 아니냐, 깨어서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들었다. 가나안 정복했다는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에 응답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원한 응답이 어디 있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이 천국 갈 때에만 필요한 티켓을 얻은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서 이 부분을 두고 내가 긴장감을 놓치는 순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가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완전한 승리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승리. 이걸 법적으로 해방됐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복음이 나만 살리는 복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만 해방되냐? 아니죠. 나만 정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나만 정죄 안 하는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이 돼야 되냐?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자유케 하는 복음 돼야 돼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가 돼야죠. 그게 복음이죠. 나만 자유하고 너는 안 돼. 너는 혼나야 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 살리는 복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나도 끝나고 당신도 끝났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빠져나왔다. 그런데 계속 우리 부부싸움 할 때 뭐가 나옵니까? 그때 왜 그랬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요. 그때 엄마 아빠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나이 50이 넘어도요, 그 어렸을 때 받은 상처 가지고 막 부모 원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유하면요, 남도 그 과거 상처 갖고 묵지 않아요. 그 몇십 년 지난 상처 가지고 그거 꺼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과 받자는 겁니까? 사과한다고 사과 안 돼요. 복음으로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다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법조문을 찢어버리고 제하여 주셨다니까요. 15절에 그거 안 하면요, 그거 계속 내버려 두고 남겨두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셨다고 했어요. 자꾸 우리가 남아있는 상처 갖고 이거 가지고 있다가 내가 분리할 때마다 그거 꺼내 쓰면요, 마귀가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무력화되었는데 나는 자꾸만 어떤 꼴이 되냐, 마귀는 힘을 잃었는데 자꾸 힘을 잃어 죽어가고 있는 거기에 먹이를 주는 꼴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마귀가
힘을 잃고 힘을 쓸 수 없게 어떻게 하셔야 되냐? 긴장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 로마서 1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람 살리고 세우는 것에 여러분 지혜롭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를 좀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좀 더 힘나게 해줄까? 그때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복음받고 하나님 백성 됐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남아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 사랑 싸움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른 거 안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걸 3번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셨어요. 어떤 사랑입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의 사랑. 스승의 은혜, 가르침 받은 것에 감사해서 스승의 날 선물 드리죠. 부모님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에 감사해서 어버이날 기념하죠. 다 조건이 있습니다.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서 선물하고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어버이 은혜. 하나님과 우리 사랑, 우리 관계는요,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한테 잘 했으니까 사랑하고 나한테 잘 못하면 별로 안 사랑하는, 그건 다 미안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사랑은요, 너가 정말 복음 사랑하냐? 그러면 네가 이 사랑 가지고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저 영혼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있는가? 제가 우리 새빛교회 부목사로서 또 저에게 맡겨주신 기간 담당 교육자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양들을 바라본다면 내가 맡은 기간만 사랑해야죠. 근데 그건 아가페 사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이 사랑.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에 13절입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긴장해야 되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나 좋자고 나 기쁘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통해 우리 성도들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 봐야 됩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쁘셨다면, 나는 좀 뭔가 힘이 빠지고 칭찬 못 받고 오히려 뭔가 헌신했는데도 한 소리 들어서 기분 안 좋아도 하나님이 기쁘셨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축복받은 이후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응답,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보다 더, 어제보다 더, 한 주 전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고 아름다운 성읍도 얻게 하고 집도 얻게 하시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의 공짜. 집 들어가는데 살림살이 살 필요 없이 그냥 몸만 들어가면 되는, 너무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 생각만 해봐도 너무 좋잖아요. 풀로 다 가전제품부터 모든 살림이 다 새 거예요. 다 빌트인이야. 몸만 들어가면 돼. 거기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있어. 빨래, 설거지 다 해줘.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시잖아요, 우리 주부님들. 난 그냥 누워 있으면 돼. 로봇이 와서 식사하세요 하면 일어나서 밥만 먹으면 돼. 수고하지 않아도 받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거 이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응답,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수고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축복, 땅을 차지하고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얻었던 이 축복, 이걸 내가 받을 수 있게 허락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기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질투하시는 하나님. 남자분들, 여자분들만 질투해요. 남자도 질투가 있습니다. 남자가 질투하는 게 더 무서워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질투하실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아끼고 사랑하는 거 질투하십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내가 우리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 질투하세요. 적당히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질투 안 하세요. 하나님보다 다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질투 안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23장
15절에서 14절에서 16절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하고 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아름다운 땅에 들어간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뭘 말씀하십니까? 23장 15절 읽어드리면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불길한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뀌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선한 말씀만 있으면 안 돼. 불길한 말씀도 적당히 같이 받아야 된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진노하시기 위해서 지금 불안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뭘 경계해야 되냐?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을 때 이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이 불길한 말씀도 남김없이 다 성취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늘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응답 이후에 응답받은 이후에 남아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도록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이 건축된 그 이후에 마귀는 어떤 부분을 자꾸 유혹하냐?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계명과 법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되게 할 것이다. 성전이 건축되고 드디어 완성했다.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과 영적으로 만나길 원하시고 말씀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지 못하도록 자꾸만 다른 신을 섬기게 유혹한다. 그래서 교회가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 남은 싸움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성전의 외관, 외형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성전이 아무리 작고 누추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곳이 교회죠. 건물을 몇백 평, 몇천 평 의리아르게 지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열왕기하 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고 비웃어 이르되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이 이같이 행하셨는고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고 섬김으로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내렸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그거 자체가 재앙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예배하시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응답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바라보면서 이 남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 이후에 계속될 영원한 응답을 말씀하셨사오니 이 언약 안에서 남은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